자, 레위기는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the other lot for Azazel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매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다른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며 또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삼키시는 것까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사와 제물과 또 문둥병과 유출병과 또는 할례를 통하여 정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 때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땅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취하여 자기들이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여러 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새 이래와 새 때와 새 때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고 값지게 깨달아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야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뽑기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뽑는 건데 우리말로 제비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할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할당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비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뽑기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선택하신 일이다. 즉 성령님이 하신 역사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행한 것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한 제비, 즉 하나 선택한 것은 성령님의 선택이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이렇게 뭐 뺑뺑이 돌리듯이 돌려서 화살을 딱 던졌더니 딱 맞은 게 성령님이 택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택하죠? 허무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택하신
그것이 제비예요, 제비. 근데 한 제비는,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택하시지 않은 제비는 어떻게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인데요. 분명치 않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양을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사셀을 위해서 할지며, 그랬더니 아사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은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후의 침대 위를 바라는, 후의 침대는 물론 첫사람 아담의 침대를 말하고요. 첫사람 아담의 침대는 뭐냐면 세상이죠. 세상은 우리가 뭐 하러 왔어요? 샥한 하러 왔잖아요. 간음하러 왔다는 거죠. 그 침대 위를 바라는 후에 분리하는 기구 위에 거하는 자는, 즉 기구는 율법의 기구를 말하고요. 그래서 율법 위에, 율법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그 위에 거하는 자 위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밤까지 부정하게 되고요. 만약 남자가 애트하 불결한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한 것 위에,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세상에 온 거죠. 유출병도 부정하게 온 거죠. 그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한 것 위에 눕고 누우면,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것 위에 눕고 누우면이라고요. 7날을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7날 동안 부정하면 그럼 7날 동안 다 100% 부정하냐? 이렇게 만지는 자는 부정한데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죽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한 거죠. 그러면 부정한 자만 있고 정한 자는 없냐? 이 같은 흐름 속에 정한 자는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7날은 부정하리라. 모든 분리된 침대 위에 눕는 자는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분리된 세상을 눕는 거는 이제 부정하다는 거죠. 침대는 세상을 말하고 눕는 것은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7날은 부정하다는 것은 그 한때에 부정하다는 것이고요. 여자가 많은 날들의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므로 지금 불결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결한데 아니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불결한 것 위에 흐르는 것이므로 부정한 유출병의 날들이고 후에 부정한 불결한 날로 하야한 것이다. 그럼 세상에 온 게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분리된 침대에 샥하고 하는 것은 모든 유출병의 날들을 위해 불결한 세상에 하야한 것이니 라흐 모든 분리하는 기구 위에 거하는 자마다 부정하다. 불결한 부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하야한 것이다. 모든 만지는 자는 뱀 부정하니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 밤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부정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는 건데요. 베개들을 빤다라는 말은 자기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의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물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로 씻으라는 말은 역시 몸을 침례하라는 얘기고요. 밤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했고요. 만약 유출병이 정결케 되면, 유출병이 정결케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7날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되고 7날 동안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한 날 7날에 카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결케 된 날 이후에 카탄들도 있고 또 부정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쪽만 말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만 말하고, 그리고 그 뒤에 깨끗하리라. 그러면 그 뒤에 메시아 왕국에서 남은 자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날 동안 정결하고 남은 자는 그 후에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메시아 왕국에서 8번째 날에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깨끗하게 되는 건 어디냐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메시아 왕국 8번째 날에는 라헬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 둘을 취하여 모에도 장막문을 향해 에우탐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제사장은 에트 하나를 속죄제로 하나를 번제로 만들어 여호와의 면전에서 부정한 유출병을 제사장 위에 덮어서 속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7날, 그리고 나중에 7날, 그리고 지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율법 시대의 카찬들이나 이제 그 복음 시대의 카찬들은 사실상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육체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부들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즉 다시 말하면 번제와 속죄제는 율법과 복음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부정한 유출병을 제사장 위에 덮어서 속죄하라. 애투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한 것을 구별해 애투 분리된 장막에서 더럽혀서 죽지 말고 말하라. 이것이 흐르는 자와 분리되어 성관계로 씨가 나가는 자의 그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월경으로 인하여 쇠악한 흐르는 불결한 것과 에틀 자카르와 리케바의 유출병과 분리된 남자의 부정과 함께 샤카바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즉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부정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정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즉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된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선하고 악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심플한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죠. 자, 이제 1절인데요. 오늘 16장 1절인데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의 아들 둘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하다 죽고 죽는 것을 말씀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언제? 아론의 아들 둘이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뒤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둘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할 때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죽고 죽어라가 아니고 죽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둘이 전에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으로 향을 피우다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10장이죠. 그 레위기 10장 1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는 말은 애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건 그러면 무슨 불이겠어요? 세상 불이나 마귀의 불을 말하는 거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걸 썼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부터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는 모세의 아잡이도 되죠. 아잡이는 삼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잡이가 어디, 이게 우리말이에요? 아저씨를 말하는 건데. 그 삼촌 우시엘인데요. 우시엘은 그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형제예요. 근데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즉 미사엘은 하나님
누구 어떤 분이냐 뭐 이런 뜻이고 엘사반을 숨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 형제들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내어가라 하며 진 밖으로 내어가는 거죠.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슬퍼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슬퍼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 어쨌든 이 모세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둘이 세상의 불, 즉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방의 불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다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내용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준비도 없이 덜렁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들어가려면 에봇을, 즉 대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고 들어가기 전에도 반드시 수소와 수양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제사장도 항상 들어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사 아론을 향하여 다바를 하라. 땅과 땅 위에 거룩한 집의 휘장을 향하여 분리된 속죄소 면전을 향해 모든 때에 들어가지 말고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하라.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마를 했어요. 아마를.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는데요. 그러면 형제 아론을 향해서는 다바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분리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말을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순서가 달라졌죠. 그리고 모두 들어가지 말고 말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 그러니까 모든 때를 말해요. 모든 때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향하여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 휘장집을 향해요. 그럼 이제 거룩한 휘장이 있는 집은 어디예요? 성소를 말하죠. 그 거룩한 그 휘장이 있는 집을 향하여 들어가지 말고요. 왜냐하면 속죄소 앞을 향하여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땅과 땅 위에 분리하는 속죄소를 향하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휘장을 향해서 들어가지 말고 속죄소를 향해서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죽지 않고 않으리라. 들어가지 않으면 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속죄소 위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너희는 아무 때나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마르 했다라는 말은 바이 아마르인데요. 그 말씀으로 이루면 아론이 문으로 집을 분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바르는 문을 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바르는 문을 열고 집들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바르를 말씀하시고 그 이제 아마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하신 지성소의 휘장을 향해 땅과 땅 위에 분리된 속죄소 면전을 향해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 말아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옷을 다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울 때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에봇이라고 했죠. 에봇. 그래서 완전하게 갖추어진 에봇을 입은 상태를 뭐라 했어요? 베게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3절인데 이것으로 거룩한 곳을 향해 아론이 들어가라. 소 아들 부수는 소로 속죄제로 어린 양의 번제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속죄제와 번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아론이 거룩한 곳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파르는 부수는 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수는 소인데요. 그게 누구냐면 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 번역은 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소의 아들은 인자예요. 그래서 처음 소는 아담이고요. 나중 소는 인자예요. 그래서 소 아들이니까 부수는 소지 이거를 송아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수는 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들어갈 때.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요. 실체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를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아론을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 다른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 후에 부수는 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양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부수는 소의 속죄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에는 온전한 수소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부수는 소로 속죄제를 드리니까 부수는 소는 인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월절 어린 양이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부수는 소로 말미암아 다른 양들이 염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양들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하여간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절인데요. 이런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세마포 케토네트를 입고 세마포 속옷으로 살 위에 하야하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거룩한 베개도로 정장하는데 그들을 물로 침례하고 에투살의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바드라고 했는데요. 바드는 우리가 아는 바드는 뭐죠? 홀로죠. 홀로. 바드는 양쪽에 있어요. 채로 해서 바드 이게 한 옆구리 바드 다른 옆구리 바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바드가 아니고요. 그 바드는 905인가 904가 그러는데 여기는 906인데 여기는 아마라고 해요. 아마는 세마를 말해요. 그래서 아마포 즉 세마포 겉옷인데요. 겉옷은 케토네트를 말해요. 케토네트 그리고 거룩한 아마포 케토네트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뭘 입어야 되냐면 아마 속옷이에요. 이 속옷은 하체를 가리는 제일 안에 입는 속옷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속옷을 살 위에 하야하라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입으라는 의미로 새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야한다는 거예요. 하야한다는 걸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또 아마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옷을 입고 케토네트를 그 위에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포 백색 실 허리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는 또 세마포 머리에 관이 있어요. 관. 띠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그냥 백색 실 관을 쓰라고 했는데요. 그것으로 거룩한 베게드 이제 거룩한 베게드로
완전하게 정장하라는 거예요. 정장하다는 말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입는 자들이 그들을 물로 침례하고 그리고 애투 살 위에 침례된 위에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배운 베개들, 대제사장이 베개들을 입는 모든 방법을 가장 간략하게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들어가는데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체살을 가리는 속옷을 하야하고 거룩한 세마포 케토네트를 입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세마포 머리관을 쓰고 거룩한 베개드로 정장을 하는데 몸을 물로 침례하고 애투살에 거룩한 베개들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배운 저들이 만든 완전한 베개들을 입는 순서대로 입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고요. 이제 제사를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함께 수염소, 털염소 둘을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수양 하나를 번제를 위해서 취하라 그랬어요. 레위기는 할 때마다 어려워요. 할 때마다 어려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 모임이죠. 회중에서 함께 세 번 함께예요. 함께. 여기 이제 암염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복수니까 복수는 수염소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다 우리가 말로 암염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털염소예요. 그럼 수염소들, 털염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마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둘이에요. 그러면 이 수염소와 그냥 털염소는 그러니까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는 가탄이고 둘 중에 하나는 털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둘 다 같은 건데 그냥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에요. 그냥 둘이에요. 그래서 이놈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로 속죄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는 수양 하나는 번제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설명이 계속 나와요. 이게 잘 보세요. 수염소와 털염소 둘은 둘 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둘 다 같은 건데 하나는 수염소가 되고 하나는 털염소가 될 거예요. 둘은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수양 하나는 번제를 위하여 취하라. 그럼 이제 지금 수양은 안 나왔죠. 번제를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지 그냥 번제 아직 안 드렸는지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수양만을 번제로 취하라 그랬으니까 번제로 드렸다고 보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염소는 둘인데 다 수염소이고 둘 다 털염소들이에요. 제비 뽑힌 털염소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카탄이고요. 광야로 보내지는 소가 가돌염소인데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수양 하나는 이미 3절에 드려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지 19장까지 수양이 나오지 않아요. 자, 6절인데요. 아론은 부수는 소로 속죄제로 가까이 하고 분리하는 라브 집을 위하여 덮어서 속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아론은 부수는 소로, 부수는 소로 속죄제를 드려서 가까이 접근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분리하는 라브를 집을 위하여 이게 여기는 이 전치사라는데 다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하여 덮어서 속죄하라 그랬어요. 이제 분리하는 라브는 30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 집이에요. 집은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각 사람을 말해요. 각 사람을 말하는데 그 된 사람 단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 때라는 거예요. 세 때에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황소로 접근하여 세 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속 덮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먼저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죄하는 내용이 이제 보세요. 아론은 부수는 속죄제로 자신을 위하여 가까이 하고 집을 위하여는 3번을 덮어서 속죄하라는 것인데요. 아론이 먼저 드리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집들을 덮어 속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되어지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에트 2 털염소를 취해 모에드 장막문 여호와의 에탐 면전에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로 드렸고요. 수양도 번제로 드려졌어요. 그런데 또 2 염소를 취하여 수염소, 분명히 여기는 사이를 해서 털염소로 되어 있어요. 털염소 2를 취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 에탐 여호와의 면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면전이 어디냐면 모에드 장막문이 여호와 앞에 거기에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다 세우고 뭘 하냐면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분명 2마리의 털염소인데 5절에서는 수염소와 털염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염소가 되고요. 하나는 털염소가 되는 거예요. 털염소가 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도로 아사셀로 나간다는 거죠. 제비 뽑은 결과로 나누기가 되는 건데요. 8절에는 털염소 2를 아론 위에 주고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께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주라 그랬어요. 아론에게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수염소, 즉 털염소 2를 위해 아론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요. 한 제비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은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털염소 2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털염소가 2인데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있고 아사셀을 위한 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비라는 말은 우리 날라다니는 제비가 아니고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카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비가 된 거예요. 뽑지 않은 거라는 말이죠. 이거는 뽑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에 제비를 뽑는 할당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선택이시라 할 수 있고요. 율법 아래 제비는 성령님의 선택이시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성령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9절인데요. 아론은 에트 털염소를 분리하여 위로 들어 올리라. 여호와의 제비로 속죄제를 만들어 가까이 하라. 그럼 이제 털염소를 분리해서 위로 들어 올리라. 여호와의 제비로 속죄제를 만들어 가까이 하라. 그럼 이제 털염소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만들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론은 에트 수염소, 털염소 하나를 분리하여 위에 오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접근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여호와께 할당된 제비로 속죄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속죄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털염소는 뭐예요? 속죄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로 드려졌다는 말은 자기가 자신을 속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털염소는 이미 아론이 하나님께 드린 그 부수는 소의 속죄제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옵니다. 오늘은 안 나오고 내일 시간에 다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제비 뽑힌 성령으로 뽑힌 털 염소를 속죄제로 들어올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두 털 염소들 중에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는 가탄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가 되는, 즉 광야로 나가야 되는 염소는 그냥 털 염소인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털 염소로 분리하여 오르는 위에 아사셀로 뽑힌 것은 여호와 앞에 그냥 산 대로, 죽지 않아요. 그냥 산 대로 세우고 그 위에 속죄하여, 산 대로 세우고 그 위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위에 여전히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었으니까 너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산대로 세우고 위에 속죄하여 에트바 아사셀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수염소인데요. 여기 여전히 털 염소죠. 분리하여 오르라. 그러면 아사셀 제비를 위하여 오르라는 거예요. 면전에 산대로 세우라는 거죠. 어디 면전에? 여호와의 면전에. 그리고 덮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에트바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광야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광야가 어디죠? 광야는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는 어디가 광야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서 또 광야로 내려갔어요. 거기가 미드바르예요. 광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서 거기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이 광야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또 뭐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이제 광야를,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 물론 신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를 뭐라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광야예요. 그럼 광야는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것은 아사셀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해보는 데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럼 방황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론을 못 얻으면 그냥 죽겠지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간다는 거죠. 아사셀로 뽑힌 것은 그렇게 되도록 뽑힌 것이 아니고요. 가탄이 되고 남은 자들, 즉 자기 스스로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여호와 앞에 산대로 덮어서 속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는데요. 이 광야로 보낸다라는 말이, 아사셀은 이게 이제 우리 문장 속에 나온 거 보면 다 라메드 속에 들어 있어요. 다 라메드와 라메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사셀은 에즈, 그 염소와 그럼 이제 아자를 이루이 그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염소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서 돌아다니는 염소가 아사셀이에요. 그러면 아사셀은 우리가 다 아사셀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믿는 자들이 전부 아사셀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말은 뭐 특별히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혼자 막 방황하고 다니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러면 왼편 염소가 아사셀 염소예요. 그렇게 광야를 우리가 헤매는 자. 이제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헤매요? 아니면 안 헤매요? 안 헤매죠. 예수 안에서는 헤맬 수가 없죠. 왜? 성령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데. 실패하여 광야를 돌아다니는 염소라는 뜻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갈 곳은 그들이 원하는 상상의 어느 한 곳이 아닙니다. 음부예요. 그냥 음부. 이 사람들은 뭐 어디 가는 데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막벨라 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로 가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들은 모두 음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70이나 80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건데 메시아 왕국까지 갈래야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들은 모두가 다 음부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으로 가게 되는 아사셀들도 있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가는 자들도 모두 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에는 우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뭔가 별나다. 아니요, 안 별나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는데 들림 못 되고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이 마귀가 무정에게 갇히니까 겉보기에는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가르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가는 아사셀들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속죄소에 들어갈 때부터 들어갈 때 부수는 소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먼저 아론은 곧 대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캐토노트를 입고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세마포 관을 쓰고 거룩한 베개들로 온전한 옷을 입는데 몸을 먼저 침례하고 애튼 몸에 대제사장 에봇을 입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에봇은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고 입는 거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3번을 털염소 2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요.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번제로 드린 안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카탄이고요. 하나는 가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카탄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가돌은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는 것은 음부행위이고요. 그러나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보내지는 아사셀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보시는 선과 악을 말합니다. 선은 우리는 카탄 베냐민이라 첫째 부활이라 하고, 하나님의 선은 카탄이고요. 그리고 베냐민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선입니다. 악을 가돌 또는 남은 자 혹은 넓은 문 혹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가져가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음부도 알고 막벨라 굴도 알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사람 아담안에서 무슨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메시아 왕국은 언제고 메시아 왕국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거 지금 여러분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예? 세상에 지금 다 얘기했지 어떤 걸 더 세세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이거 듣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된다. 참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야다한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은 아무것도 바르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들어서 알고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여 카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바울 같은 사도들과 같은 스데반 집사 같은 이렇게 막
순교한 사람만 들이대니까 우리 그럼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바울 같은, 스데반 집사 같은, 빌립 집사 같은, 또 다른 뭐 디모데 같은 막 이런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안 나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눈물겹도록 처절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요, 은혜이신 아버지요,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요,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정말 무지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이토록 귀하고 귀중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시는 이 알려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들려주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괴로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시 사니까, 부활하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기꺼이 나의 내피시를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